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엄마, 아빠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입술로 처음 내뱉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존재 전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관계를 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맨 처음에 마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점차 엄마라고 하고, 저를 보고,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저를 보고도 한동안은 엄마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빠빠, 엄빠를 지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아빠라고 이제 잘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33개월이 된 지금은 이제 제가 집에 오면은 아빠라고 하면서 이제 제 품에 딱 안기는데요.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엄마, 아빠는 태어나서 제일 처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존재,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언제나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나 나와 멀리 계시는 창조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정말 가깝고 친근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해서 인간의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가 지금은 여자를 속여서 인간 모두를 죄 가운데 빠뜨렸다고 지금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너가 속인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의 권세를 모두 박살낼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자존심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명확한 구원의 때를 정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구약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그때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와 또 도로, 정치 체제가 모두 준비된 때, 또 유대인의 종교적 열망들이 다 무르익은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나,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지 다 아시죠? 할례가 포경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난 지 8일 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이러한 정결법이나 절기와도 같은 이런 율법의 무거운 멍에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이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목적은 그 저주의 해방 이후에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곧 종의 신분에서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해방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영화 중에 되게 또 전란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동원 씨가 천영이라고 하는 노비로 나옵니다. 이 천영이라고 하는 노비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모시던 도련님 대신에 종아리까지 맞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매번 과거 시험에 낙방하는 자신의 도련님 대신에 자기가 과거에 만약에 도련님 대신에 시험을 봐서 내가 장원급제를 하면은 나를 면천시켜달라고 주인집 대감마님과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천영이라는 사람이 장원급제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주인이 대리시험을 본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집안에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약속을 뒤집어서 없던 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를 보니까요, 노예가 주인에게 돈을 많이 주면 그 노예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노예가 자신의 신분을 바꿀 만큼의 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설사 돈을 많이 줘서 자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너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은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로마 시대 때 당시에 노예들이 자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시민의 권리도 이렇게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종이, 노예가 이렇게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주인의 그런 자비와 긍휼, 변하지 않는 마음에 기대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이었던 우리를 단순한 자유인을 넘어서 창조주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스케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종의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헬라어로 하면은 아빠 호 파테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아람어 아브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음역해서 갖고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 아브를 헬라어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버지를 좀 더 친밀하게 부르는 아빠와 이렇게 발음이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는 여기에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아주고 아빠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저희 아버지도 목 아래로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지체장애를 갖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그 움직이시지 못하는 몸으로 저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 제가 음악 입시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알아와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것저것 막 알려주셨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이의 든든한 기둥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깊은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이 온전한 사랑이 뭔지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혼낼 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부모님이 혼내실 때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라고 이렇게 가끔 혼내시는 적이 있었는데 제 삶에도 제가 그렇게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자식을 보면서 힘이 난다라는 게 뭔지도 알겠고, 근데 문제는 말썽을 부릴 때에는 정말 미친 듯이 미우면서도 그럼에도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안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 청년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을 좋게 생각하고 또 그 성공이나 실패, 능력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부모가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조건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깊은 친밀감입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에게서 이런 느끼는 그런 느낌들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는 권위적이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달려가 품에 안길 수 있는 따뜻하고 친밀한 아빠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빠,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친밀한 그분의 부르심이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의 그 친밀함, 사랑, 의존성을 그대로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의 영,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의 육신의 형태인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각 마음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피조물인 너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직접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음 구절인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사니라. 여기서 여러분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왠지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그런 드라마나 판타지 소설에서 금수저들만 들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시는 목적 자체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세우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유산을 물려받을 진짜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신분이 엄청 껑충 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은혜의 덕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지게끔 하셔서 그 생명의 값으로 사망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사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져서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넘어졌다면은 아버지가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달려와서 안아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죠.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두려움 대신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지. 내가 평소에 이러이러한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그 불신과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단순히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아빠 나 이걸 원해요.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부름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희 33개월 아들도 뭔가 필요하면요 아빠라고 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그 두 손으로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막 끌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은 TV를 틀어달래요. 근데 이제 아이가 TV를 또 많이 보면은 또 정서적이나 또 이런
이렇게 자라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저희 부부가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TV 볼 시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진짜 이제 지온이가 이제 필요할 때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배고파가지고 저를 끌고 갈 때면은 그때에는 이제 먹을 거를 주면서 그 부름에 응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자녀가 아빠를 자연스럽게 부르고 아빠는 그 자녀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또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긴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당하게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영광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신분을 흔듭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흔드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 의식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가 뭐 필요할 때 그냥 다다다 달려와서 제 손을 막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는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다운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단순한 특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그 특권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어린아이가 바로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속의 과정을 격리하면 13살까지는 이 상속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14살부터 25살까지는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집안의 상속자, 그 집안의 모든 유업을 받기 위한 훈련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즉 상속자는 이미 주인집 아들이지만 실제 삶은 그가 이제 성숙하기 전까지는 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견인의 지시에 따라야 했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또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가 정한 시점에 아이는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고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 그림을 빌려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마치 후견인 밑에 있었던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했지만, 율법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 밑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합니다. 후견인 밑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지시를 따르는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자리에 오른 성숙한 자녀는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견인의 엄격한 지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듯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곳에서 사랑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닮아가며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이 종처럼 살아가던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실패에 얽매이고 또 내일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었던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죄책감에 눌리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시면서 친근하고 깊은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의 기도는 무겁고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고,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순한 자녀가 되는 그 삶을 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존재로 우린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 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와 고난, 어려움들 있으실 텐데요, 그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뛰어들듯이 우리가 우리 예배와 삶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며 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우리 예배와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 아버지, 그 부름 안에는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용기와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이제 제 아빠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